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농촌에서 시골에서 자랐는데요. 나무 하면 생각나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도와서 과일나무 작업하는 것을 많이 도와온 적이 있는데, 사과나무나 복숭아나무, 오래된 나무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무들을 보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하고, 또 어떤 나무들은 너무 오래돼 가지고 열매 맺을 때가 됐는데, 꽃이 필 때가 됐는데 그 시기 동안 꽃도 피지 않고 열매도 맺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 때 그냥 그 나무를 파가지고 버리거나 잘라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린 나무 가지를 그 나무에 접붙입니다. 그럼 놀랍게도요, 그 오래된 고목에서 꽃이 피기 시작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접붙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좀 주목할 만합니다. 보통은 오래되고 좋지 않은 나무에 좋은 나무를 접붙이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참 감람나무, 열매가 우리가 아는 그 올리브 나무처럼 향기롭고 좋은 열매를 맺는 참 감람나무에 좋지 않은 나무인 돌 감람나무, 즉 야생이나 들에서 자라는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접붙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듯이 돌 감람나무는 똑같은 감람나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만 들에서 자라기 때문에, 야생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열매가 작고 또 향기롭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땔감으로 쓰거나 그늘로 썼는데요, 그늘로 쓰기에도 이 가지가 넓게 혹은 멀리까지 자라지 않아서 그늘로 쓰기에도 참 좋지 않은 나무라고 평가받는 나무였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세요. 참 감람나무에 돌 감람나무를 접붙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우리가 접붙이는, 이방 민족이고 또 이방인인 우리가 접붙이게 된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 민족에게까지 전해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시작의 말씀 1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에 말씀하는 그들, 특별히 11장 1절에서 10절 동안에 말씀했던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민족이었지만 예수님을 거절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민족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방 민족에게 전해질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그들을 그냥 버려버리거나 그들을 외면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로 하여금 시기 나게 해서, 하나님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까? 라는 시기를 일으키시는 방법으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방법을 뛰어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우리의 힘으로 다 해낼 것 같은 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를, 하나님 앞에 낮은 마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로마서 11장은요, 하나님의 구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민족들에게 어떻게 전해지는가, 하나님이 왜 이방 민족을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 앞에 교만은
자기의 능력을 과신하는 정도,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를 높이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해서 베푸신 방법과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성에 차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넉넉한 마음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는,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서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말씀의 독특한 점은 바로 뿌리가 되는 나무가 좋은 나무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의 농부들은요, 돌감람나무, 여러분 돌감람나무는 야생에서 자라는 나무이기 때문에 세균에 강합니다. 또 번식을 잘하는 나무입니다. 웬만한 환경을 잘 이겨내는 나무라는 의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참감람나무가 뿌리가 됩니다. 왜 그럴까? 16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사는 성도, 혹은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얻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 연약한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연약하고요. 또 죄를 이겼다 싶지만 죄에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쓰러질 때가 참 많습니다. 내 방법으로 세상을 이겨내고 싶고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싶을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유혹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은혜를 의지할 때 우리가 그 죄의 유혹과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거룩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한다고, 혹은 내가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가 이러이러하다는 것을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접붙인 가지가 뿌리로부터 올라오는 그 진액을 받아들임으로써 거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열린 마음,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활짝 마음을 열고 그 은혜를 넉넉히 받아들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서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지인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아멘. 사실 오늘 말씀은요,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돌 감람나무인 우리 이방인 혹은 일반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접붙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돌 감람나무를 이방인으로 생각하고 참 감람나무를 유대인으로 생각하여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유대인 너희는 버림받은 민족이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민족이야. 우리만 하나님으로부터의 선택을 받고 우리만 구원을 받았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방인인 우리로 하여금,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서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동시에 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고 원망하거나 저들을 저주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대인도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유대인을 향한 사랑이 여전히 있음을 기억하고 유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우리가 함께 읽은 24절의 말씀은요, 본성을 거슬러 라는 표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은 좋은 열매를 맺는 감람나무에서 진액이 올라가서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돌감람나무로 그 진액이 닿는 그런 접붙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맺는 열매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본성, 우리의 성질을 거슬러서 뿌리로부터 전해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에 힘입어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목매이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 목매이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사람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더 물질을 쫓아야 되는 상황에 우리를 놓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지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능력을 의지하거나 혹은 일이 좀 잘 풀린다고 하나님보다 여러분을 더 높이는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혹은 의지할 만한 물질과 사람을 쫓으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게 쫓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진 우리지만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그 본성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의 인생이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인 인생임을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이유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를 말씀하는 본문이죠. 동시에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감정과 또 세상의 욕심과 모든 정욕을, 그 본성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이유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어떠하다라는 것을 아는 것보다 이 말씀을 살아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돌감람나무의 본성을 이기고 참 감람나무,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서 마음껏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